오늘 출애굽기 13장 본문의 말씀은요,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모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즉 출애굽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다시피 출애굽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로 가면 되었죠.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요, 뭔가가 조금은 당황스럽고 약간은 황당한 그런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까지, 애굽에서 블레셋까지의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 위치해 있거든요. 블레셋은 그런데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 땅이 가는 길이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향해 갈 때 가능한 한 최대한 가까운 지름길로 가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특이하게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부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직선 거리로, 가까운 거리로 가게 되면은 전쟁이 자주 있게 될 거였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여러 부족과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돈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죠? 사실 이 전쟁뿐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마음이 늘 다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라는 이 불만이 늘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최소한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한 방책으로 이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까? 빨리 가고 싶은데, 성공하는 길로 빨리 가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지름길을 기대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러한 빠른 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종 돌아가게도 하시고요, 불편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낯설고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길 가운데, 낯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상당히 우리는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는 다르게 인도하시게 되면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름길을 택했다면요, 가는 길에 시원한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고 또 곳곳에 녹지와 수풀이 있어서 쉴 만한 그늘도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길에는요, 이런 것이 전무했어요. 오로지 뜨거운 땡볕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 이 땡볕만 쨍쨍한 광야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들 전체를 덮어서 땡볕으로부터 보호하는 은혜를 맛보았고요. 또 저녁에는 불 기둥이 이들의 밤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어서 그 길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 기둥의 따뜻한 열기가 광야의 추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밤이든 낮이든 전천후로 행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불 기둥과 이 구름 기둥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는데요, 왠지 돌아가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등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구름기둥이 뭔지 불기둥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구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구름기둥도 동원하시고 불기둥도 동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길로 가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고 돌아가는 것까지 느낄지라도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그 길을 여러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앞서 행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시고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절대 늦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느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그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약속의 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들로 기대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려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늦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와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만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